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번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촛불을 밝혀요. 주아버지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회개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오늘 들을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말씀 한번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 2장 17절의 말씀. 아멘.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이제 왕과 함께할 왕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아름답고 또 똑똑하고 상냥한 여인들을 이제 페르시아 성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에스더도 이제 왕비의 후보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이 에스더는 자신을 이제 딸처럼 돌봐주는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페르시아 왕궁으로.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이 에스더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날마다 이제 페르시아 성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이기도 하면서 에스더의 소식이 있나 없나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왕궁의 그 궁전의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에스더는 이제 왕궁에 있었던 감독님의 그 왕비를 뽑는 그 여자들을 왕비에 뽑힐 여자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눈에 이제 마음에 들어서 다행히도 이제 좋은 방에서 궁녀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이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궁녀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궁에 모인 여러 여인들은 이제 왕을 만나기 전까지 12개월, 1년이죠. 지금으로 치면 1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나 자신을 이제 정성껏 자신을 준비하고 가꾸고 왕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직전에는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뭐 장신구라든가 그런 반짝반짝한 액세서리들을 낄 수도 있었어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여인들이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전국에서 뽑힌 여인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한껏 꾸몄지만 정작 페르시아 왕은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이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진짜 아름답고 진짜 예쁘고 똑똑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왕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냥 다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지만 에스더의 차례가 이제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은 막 왕한테 이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옷도 막 예쁘고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깔끔하고 예쁜 색의 뭐 핑크색 뭐 그런 화려한 옷을 막 입고
또 목걸이도 막 화려하게 하고 뭐 귀걸이도 막 치렁치렁하게 막 하고 팔찌도 쫙 바짝바짝 하고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거를 안 했어. 그냥 자기가 평소 입는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뭐 액세서리도 거의 안 하고 화장도 그냥 거의 뭐 아마 생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딱 쓴 겁니다. 에스더가. 그럼에도 이 에스더는 누가 봐도 제일 아름다웠어요. 페르시아 왕은 그런 수수한 모습을 가진 에스더를 보고 띠용 한눈에 에스더가 마음에 든 거야. 에스더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귀여움과 사랑과 왕의 마음에 쏙 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왕의 눈에는 이제 에스더 말고는 다른 여자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왕은 이제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된 이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또 선물들을 사람들한테 함께 참석한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취학부 친구들, 이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자신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와 이 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바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뭘? 바로 너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즉 출신, 우리 취학부 친구들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서울 출신일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출신, 그러니까 태어난 곳,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 나라 사람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약속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혼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왕족이나 사람들이 옛날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유다 사람이 왕비가 된다? 좋아할까요? 아니라고 봐. 왜냐? 그 과거에 분명 우리 노예였었고 우리보다 진짜 한참 못났던 민족이었던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출신이 왕비가 된다? 우리를 다스리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비가 된다? 말도 안 되지.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왕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러한 약속을 에스더와 한 겁니다. 자칫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야, 감히 이 유다 출신, 이스라엘 출신, 이 사람이 왕비가 되겠다고 여기 왔다고? 말도 안 돼. 당장 쫓아내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막 감옥에 가두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로 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악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수많은 페르시아 또 전국에 있었던 모든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물리치고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뭐 페르시아 사람들, 뭐 페르시아 외에 다른 지방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선택받게 하셨고 에스더가 왕비로 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심하게 또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 무슨 일을 하게 될 줄은 전선생님도 모르고 아마 우리 취업부 친구들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이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지 않고 하나님 뭐 교회 가는 거 대충 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드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통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찰싹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될지,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거는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또한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뭐 중고등부가 되고 또 고등부가 되고 청년부, 뭐 어른이 되어서도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취학부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그거를 이제 뭐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세우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취학부 친구들을 향한 계획 또한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 또한 어떤 바이러스 또한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 취학부 친구들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